오늘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의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내용 읽은 내용은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처음 전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 애착을 가지고 전했는지 1년 6개월 동안에 고린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사실 그때 세워지게 되는 이런 은혜를 힘입습니다.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점점 부흥 성장을 하게 됐고, 그리고 성도들마다 다양한 많은 은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속한 성도들은 많은 은사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9가지 은사를 나열하고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또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또 계속해서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하는 것, 각종 방언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거기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가 충만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각 사람의 행편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전반부에 은사를 기록하면서 모두가 한 성령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라, 이렇게 하면서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둔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와 능력은 많이 체험하고 받았지만은 그런 문제는 뭐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하고 분절하는 교회가 되었다 하는, 이것이 그 당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이었어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창립자로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하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이것을 단적으로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 또 육에 속한 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또 육에 속한 자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을 보면 그들은 크게 성장했고 많은 은사들을 받았지만은 그들에 대한 평가는 영적으로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아직도 신앙의 단계는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시기와 분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 파벌이 형성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의 수준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원인은 뭐냐 하면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바울과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바울과 아볼로를 더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아주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서로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진정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그 신앙이 성숙된 신앙으로 된다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배려하고 용기를 주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 간에 서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두고서 오늘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교회 안에서 맡은 일에 대해서 저 역할을 제시하고 있죠. 바울은 자신을 나는 심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물을 주는 것은 뭡니까? 양육하는 거죠. 자라도록 양육하는 걸 말이에요. 요즘 이제 우리가 화분들이 또 뭐 보기 좋지 않습니까? 바깥에 꽃들을 피우고 앞에도 꽃이 있는데 꽃이 점점 피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이 비가 오면은 비 맞아서 괜찮지만 비가 며칠 오지 않으면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물을 줘야 잎이 살아나고 꽃도 생기를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바울은 나는 복음을 심었다.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점점 그 신앙이 자라게 한 역할은 아볼로가 물을 주면서 자라게 했다. 그리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라고 이렇게 말해요. 씨를 뿌리는 자하고 점점 가꾸는 사람은 한 가지지만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이 동력자 의식이 중요하다는, 공동체 생활에서는 우리는 광명비전교회에 속한 공동체, 한 지체, 동력자 이런 의식이 참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몇 가지 상고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선 지적되는 것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시기와 분쟁은 동력자들의 그림돌입니다. 예, 이 시기와 분쟁이라는 것은 동력자들에게 있어서 걸림돌과 같은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면 사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저 뒤쪽에는 게바파다 이렇게 저마다 여러 가지 많은 파벌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제 고린도전서 3장 마지막 22, 23절을 보면 결국 이 모든 바울, 아볼로, 게바 그것은 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다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인데 서로가 그냥 다투는 모습을 보면 우리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자, 가운데 이렇게 간판을 높이던 사람이 아볼로프가 아주 그냥 힘을 내세우고 있죠. 그런데 이제 좌측에는 바울파, 저 맨 오른쪽에는 게바파. 서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파벌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바울파를 들은 자기들의 자존심 뭐냐면 적어도 바울이 여기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웠다. 우리가 원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최고야. 바울파가 최고야. 이렇게 이제 내세우는데 그런데 아볼로파는 뭐냐 하면 물을 주었다 그러죠. 이 아볼로는 우리가 사도행전 특별히 그 말씀에 보면은 18장 24절에 보면은 아볼로는 언변이 좋아요. 웅변대에 나가면 1등이에요. 1등. 그리고 성경에 능통해서 성경을 아주 잘 가르치는입니다. 또 언변이 좋죠. 성경을 잘 가르치죠. 이러다 보니까 아볼로파들이 아주 그냥 당당하게 아주 내세우고 있는. 사실은 거기에서 보면은 아볼로가 성경을 많이 하는 척 알지만은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 돼서 이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그 말씀을 들어보고는 바울에게 제대로 훈련받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가 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아볼로가 가르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죠. 잘 가르치는 척 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게바.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죠? 베드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최고야. 게바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수제자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기도 하고
이런 파벌이 그 당시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오겠어요. 자, 바울은 사람마다 제 역할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급은 일한 대로 받는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씨앗을 심는 역할을 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가 심고 물을 주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씨앗이 잘 성장하도록 하시는 분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된다. 오늘 이 본문 6절에서 8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우월하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속했고 하나님 안에 속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끼리끼리 문화하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끼리끼리 이게 뭡니까? 여럿이 무리를 지어서 따로따로라는 그런 뜻인데, 요즘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 끼리끼리 문화가 있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친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자신과 친한 사람들끼리만 뭉치고 이기적으로 자신과 다른 친구들은 거부하게 되는, 이 문화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할 뿐 아니라 왕따를 만들게 되고 또 학교 폭력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는 이런 역할을 하죠. 이 문화는 아주 잘못된 것인데, 사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과거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렇게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막 이렇게 주장하면서 끼리끼리 이런 상황이 있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각자 파벌을 지어서 서로 옳다고 주장해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하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과 생각, 자신의 의견을 더 주장하기에 바빴습니다. 이유는 뭐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는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지만은 성장과 또 신앙의 성숙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는 신앙의 어린아이, 신앙의 초보자다, 육신에 속한,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들을 지적하고 있죠. 바로 그것은 시기와 다툼이 그들에게 솟아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시기와 다툼을 다 내려놓고 이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됨은 동력자들에게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말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그런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다툼을 그치고 하나가 될 때 이것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는데 1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네, 이것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그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1장에서 먼저 같은 말, 같은 마음, 분쟁을 거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서도 모든 은사들이 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죠. 은사가 많은 사람은 그것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그런 도움이 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서 내가 최고야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사람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한 3일이고 일주일이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오면 막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방언도 받고 은사를 받으면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은사를 받고 교만한 상태에 있는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쭉 언급하면서 하나됨을 또한 강조하면서 마지막에는 더욱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고 말하죠?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헛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그야말로 많고 없는 찐빵이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사랑의 열매가 가장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중요하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사라지게 되고 서로가 하나 되는 이런 은혜를 힘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됨의 중요성을 요한복음 17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예수님 기도를 봅니다. 그게 22절 23절에도 하나됨에 대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됨이란 것은 동력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열쇠다. 공동체가 더 강력한 힘을 내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시기, 분쟁, 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는 권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자, 그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고 또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나와 있죠. 또 하트 표시도 있고 여러 지체들이 저마다 특징들이 다 있죠. 아주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서로가 합력하고 함께 협력하게 될 때 한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가, 그 다음 그림을 보겠어요. 자, 저기에 이제 교회 건물이 있는데 그게 다양한 개성을 지닌 공동체들이 서로가 힘을 모으고 연결해서 가운데 십자가를 높이 이렇게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 저 중에 누구 하나가 뭐 1층에 있는 한 아이가 나는 싫어하면서 뛰쳐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울어지고 무너지게 되겠죠. 그럼 모두가 힘을 한 마음으로 이렇게 뭉치고 할 때 저렇게 십자가가 높이 우뚝 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어느 하나도 각자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말이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은 제 마음대로 빨리 갈 수가 있죠.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먼 여행길에, 먼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래도 함께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은 쉽게 지칠 수가 있어요. 또 쉽게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 손에 손잡고 함께 가게 된다면은 먼 길도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가르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서로 돕고 섬길 때 튼튼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뿌렸어요.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말씀의 씨앗에 물을 계속 주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해나가게 될 때 교회는 아까 그 그림처럼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자라게 하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합력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죠. 그래서 모든 분쟁과 시기를 멈추고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서로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 마지막 절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암송구전인데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다 있는데 여기서 밭과 집은 구약이나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세워가고 지어나가야 되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견을 주장했는데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집은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가게 될 것이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 장애우 주일, 또 장애인 주일이라고 하는데 장애우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죠. 다만 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애우 중에는요, 동영상 보면 아주 기가 찬 동영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서도 못하는 일이 없어요. 전에 어떤 강사가 새끼 발가락만 있는 그런 팔, 다리도 없고 그런 사람이 닉부이치치인가 하여튼 누군가 그런 사람이 보면은 얼마나 그 수영도 잘하고 온갖 것 다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만 불편할 따름이지 못하는 일이 없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인들이 서로 협력하면 더 좋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서로가 배려하고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지만은 사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죠. 씨를 뿌리지 않고 물을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죠. 맨 땅에 물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씨를 뿌렸지만 물을 주지 않으면 또 소용이 없습니다. 비쩍 말라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각각 사역자들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도 역할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단지 순종했을 뿐이다라고 말하죠.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단순히 씨를 뿌렸을 따름이다. 아볼로는 그것을 잘 자라도록 물을 주어서 성장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온도를 맞춰주시고 잘 자라서 꽃들이 피게 하시고, 요즘 이 나가면 꽃들이 얼마나 참 만발했는지 참 신기해요. 이 산속으로 또 이를 보면은 이름 모를 꽃들, 참 이름 모르는 꽃들이 얼마나 그 야생화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지방회장단에서 유럽 연수를 갔을 때 알프스 산을 융프라우라고 해발 한 3,500m 정도 되는 이런 지역을 올라가게 되는데 열차를 타고 가요. 어느 지점까지는 열차를 타고 가서 열차를 그 다음부터는 갈아타는데 그것은 더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한가운데 톱니바퀴처럼 이것을 달아놨어요. 그 열차로 갈아타야 그 오르막길을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열차가 천천히 가는데 밖에는 보면은 그때가 7월 달이었죠. 정말 야생화들이 얼마나 꽃들이 쫙 이름 모르는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3,000m 고지까지도 보면은 그 위쪽에는 눈으로 다 덮여 있지만은
한 3,000m, 3,500m에 가면 눈으로 다 있는데 그 올라가는 길에 얼마나 야생화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답다. 언젠가는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우리가 찬송가에도 샤론의 꽃 예수라는 있죠. 이게 샤론의 꽃이다. 1월 달에 갔는데 꽃들이 그 갈멜산 그 일대 쪽에 쫙 피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요즘 이 세상에 나가면 겨울에 앙상했던 그 가지에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또 야생화 심지도 않은 그 꽃들이 피어나는가. 참 너무나도 신기할 따름이죠. 바로 이것에 봄이 되어서 다시 잎이 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서 이제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게 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지나가지 못해 뭐 사진도 찍기도 하고 뭐 폼을 찍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추억을 남기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봄이 되면 어김없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면서 꽃들이 피어나고 잎이 자라고 거기서 열매가 맺히게 되어서 우리에게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바울은 철저하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서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맡겨진 일에 순종하고 서로 협력해서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속한 모든 지체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도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